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룩하신 주님, 새벽에 그렇게 장대같이 내리던 비가 이제 멎게 되어 또 화창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시사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정하시는 날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겪는 어려움과 감당해야 될 많은 시험과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난적 이슬이 알락을 당하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이응하 산 위에 넘치네 의욕찬네. 이 바위 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들 목소리 암음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자금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일가나 비난처에 지은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예배를 대표하여 남세일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모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치 앞을 바라보기도 벅찰 정도로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저희 두려워하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저희 흔들리거나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 그 연단의 시기를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저희 늘 고백하면서도 단 하루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그리고 저희의 불순종함을,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나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저희 무엇을 선택하거나 죄를 피하게 하시고 죄와 대적하게 하시고 정결한 영을, 마음을 저희 안에 부어주시길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께 구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저희 범사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헤쳐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르던 초림 때의 모습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지길 구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주신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소서. 저희 내일 있을 정기총회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마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함의 기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313장 찬송하시면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무한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보고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옥합을 곁들인 여인처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욕심과 탐욕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그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와 격려하는 기업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많은 소득으로 마음껏 헌금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한 교우들 강건하도록 육신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더하셔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위에도 차가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생에 아무 어려움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축복이 교우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2남전도회 은신제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아직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우리 본교에서는 인천노예 제77회 정리노예를 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개선과 안건 처리와 중요한 의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반부터 원래 10시부터인데 규칙에는
9시 반부터 점심 안 먹고 성찬식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아마 노예 임원들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사회대, 봉사대 모두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내일 노예 준비를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과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두 곳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서울 어느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이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오지 않고 골프장만 가요. 골프장. 골프만 치러 가니까 하루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찾아 신방을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교회는 안 오시고 골프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교회 목사님에게 하신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덧붙여서 과연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빠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럴 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만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골프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청교도 신앙에 정수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7항에 보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 부활까지는 일회 중 마지막 날로 안식일로 정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회 중 첫째 날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 하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인데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그런 많은 얘기를 듣고 하고 가는데 신구약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구속,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서 안식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는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맛을 보게 하는 현장 실습장입니다. 실습장.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는 모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누리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 가서 아우 천국 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어우 귀찮아? 아우 부담스러워?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 안식스럽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식일을 잃어버린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선한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과 여유를 빼앗아갔고 대신 독기스린 황과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 많은 세상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식의 길로 초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에요. 일주일 7일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지만 그 날 가운데 이 주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해야 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고 중요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에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빠진 주일은 나머지 세상에서 6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택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인격적인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처럼 여겼으면 저 북한 옛날 6.25 전에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공산화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유롭게 신앙생활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으로 피난 내려왔잖아요.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를 가르친 우리 80년 넘은 한국의 역사신학자 세계적인 역사신학자 김명욱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11살에 홀로 이 대한민국으로 피난 왔습니다. 맨날 학교에서 불러대가지고 어떤 행사에 무슨 행사에 자꾸 불러대니까 주일날도 불러대니까 주일 성수하고 일부러 피난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미국유학 갔다고. 훌륭한 역사신학자. 지금도 교육 지도자로서 활동하시죠. 지난번에 서성의 날
인사를 갖다 드리고, 목사, 성도 얼마나 모여? 막 물어서 하더라고요. 그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한 몇천 명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교마다 그들의 예배 행위가 있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삶,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년대 이후로부터 미국 교회의 주일 성수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교회와 성도가 급격하게 타락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미 유럽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다른 시설 공간으로 다 팔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교회들은 관광지로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남겨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 이 말씀은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주일 한번 빠지는 건 내 호주머니에서 수천만 원 돈 빠져나가고 잊어버린 것보다 더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 정부는 온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 공포에서 떨고 있는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템플 감독은 정부로부터 이 요청을 받은 것을 전 영국 국민들에게 라디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간단하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있던 믿음도 다 실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경건 생활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영적인 은혜의 생활 그 분위기에 늘 젖어 있어야 이것이 지속되어지지. 부부도 가까이 하자면 정이 멀어지고 함께하는 친구들도 지인들도 가까이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지금이 그렇게 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뭐 의뢰하는 얘기 그렇게 듣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영적인 경건 생활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체를 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잃을 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세계가 전쟁과 테러와 갈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상황 대처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일촉즉발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 두 나라가 전쟁이라는 단순히 그냥 이런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3차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아시아권, 유럽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계속 많은 지지를 하고 있고 그 지지를 업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이 지금 외로운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일촉즉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평화로워야 우리에게 주신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뉴스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일입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영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구약에는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 두 천사는 다시 소돔에 가서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떠날 것을 알려줍니다. 천사들은 의인을 구하려고 소돔에 찾아온 것이죠. 신약에서는 천사가 가이사랴 골리앗을 찾아갑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했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찾으실 만큼 경건생활에 깨어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찾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 찾을 때마다 의인을 찾습니다. 경건한 자를 찾습니다.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표지 첫째가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배 생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막 예배는 오늘날 예배의 원형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감동이 올 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오늘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습니다. 광야에서 회막을 지으신 뜻은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의 백성,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니 해도 가장 바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기도생활, 헌신생활, 전도, 봉사 모든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건물로 따지면 기초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합니다. 신앙적으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영적으로 안 통합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은 영적으로 통해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통합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인격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스크 안 써요. 그러한 우리하고도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 중 가장 뛰어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으로, 느낌으로 마치 남녀가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알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사랑하신가 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수도원 출신이라 아멘을 잘 안 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아멘. 그걸 꼭 쉽게 한다니까요. 뭐든지 훈련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뛰어난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 대상이 예배를 받을 만한 바른 대상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 형상이나 또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 아멘 안 하시고, 아멘. 네, 그래. 아멘 자꾸 해요. 아유, 목사님. 억지로 시키니까 참 별로 은혜가 안 되네요. 맞아, 억지로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멘도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지, 억지로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부담돼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건 엉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어스티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를 찬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 이사야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소는 그 인내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 짐승과 미물의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한마디로 이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절기도 제대로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우상숭배하고, 한마디로 전혀 이스라엘 백성다운 선민다운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소도 그 인내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위를 아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을 모르냐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냐.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어떻습니까? 참 이런 책망과 지적을 받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소만도 못하다, 나기만도 못하다. 참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해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잊었다는 이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이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방신 이름이 등장해요. 가나안의 신은 바알,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 바알이 남신이고 부여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신. 또 이 바알의 배우자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모압에는 금오스 신이 있고, 블레셋에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고, 암몬에는 몰렉이라는 신과 밀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옛날 고대 사회도 그 부족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방 국가가 가지고 있던 이런 신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바꾸는 잘못을 범하는데, 이런 이방의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건이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아세라를 데려와서 하나님을 대체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잘못 들어와서 한 나라를 망해버려요. 이방신을 끌고 들어와서 망해버립니다. 인간에게는 숭배 본능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바위와 산과 바다와 짐승, 그 외에 닥치는 대로 신을 만드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 숭배 본능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범사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신앙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면 은혜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야 그 우상 숭배하고 숭배의 본능을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게 마음과 모든 삶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우리가 꼭 일본에는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800만 개. 집집마다 모든 다양한 신이 있어요. 800만 개의 신. 그리고 12억이 되는 인도에는 1억 개의 신이 있어요. 1억 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신이 몇 개나 될까요? 신. 8만 8천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다 학자들의 연구한 자료예요. 우리나라의 신이 8만 8천 개. 일본의 한 신, 800만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단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 신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름이 없는 신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없는 신. 이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어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무엇인가니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는 일이죠. 외적의 침입.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벽을 잘 쌓고 문단속도 잘해야 됩니다만 그래야 마귀가 침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예배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자.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 봉사자로 세우고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하려고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예배자가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자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건강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이 전염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도 하고 또 만남도 좀 절제하고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영적인 경건생활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마귀의 전략. 일부 예배를 나오든 이부 예배를 나오든 오후 예배를 나오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험스러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건에 대한 열정, 열심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공중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03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었고 어떤 사람 자리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여러분,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복이 옵니까? 사랑이 오던가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며 그러하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되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 예배. 그럼 참 예배가 뭐냐? 이 말은 참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참 예배의 반대가 거짓 예배. 참 예배가 아닌 예배는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닌 예배.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알맹이가 없는 의식적인 예배가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란 말이죠.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예배를 여시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찬송, 입으로 하는 기도, 가슴에 남지 않는 말씀, 정성이 없는 봉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21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께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뭐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왜냐하면 참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참 예배는 진리의 예배인데 진리의 예배는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여야 그 예배가 참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더 쉽게 해석을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되게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하비콕스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 둘째는
감사와 축제가 있는 시편의 교회. 셋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의 교회. 그런데 출애굽기나 계시록보다 시편이 훨씬 더 길어요. 내용을 보면. 이건 뭐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는 감사와 축제가 다른 것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절대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시편은 거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주제로 해서 올려지는 찬양의 시. 하비국서는 예배에서 축제성이 상실된 다음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신학. 지금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도 나오고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도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거기 모여들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미련한지 뭐가 진리인지 비질인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에 미혹당하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헛된 이상한 종말론으로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종말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베리치, 다양한 거 다 올라 있어요. 나 언제 기독론 오후에 거기 끝나고 나면 베리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하면 특강하려고 해롭받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엉뚱한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바코드, QR코드, 베리칩은 유통과정과 우리 인간의 실생활 속에서 편리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지. 그게 무슨 짐승의 표입니까? 쓸데없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육륜적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상징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설령 우리가 핍박을 받은 죽은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쓸데없는 것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해롭된단 말이에요.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기독교가 강하게 성장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 열정적인 예배. 예배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만 봐도 목사이로서는 참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설레고 더 크게 웃고 계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 받기를 즐겨하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너 왔구나, 너도 왔구나 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반면에 아무개 안 보이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예배가 경건하고 축제 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도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교우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예배의 승리자, 예배에 승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타락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절기도 등한히 여김으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내 자신 사상과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멘. 285장 찬송하십시오.
기쁘고 오대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3절합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변화란 늘 있어서 이 복의 말 전하느니 나의 복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격려하는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